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그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그것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부른 시간이 나이 80세였지요. 그가 젊어서도 하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젊은 시절에 노력해봤지만 안 되었는데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실패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성공을 주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는 2024년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2025년도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그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위대한 역사란 무엇이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지산교회를 다시금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위해 택하셨다,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힘써서 그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택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사명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택하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학개서 말씀은 장수가 2장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선지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두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학개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2절에서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2장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일 앞에 부분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두 번째 단락은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스룹바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학계를 부르시기는 하였지만, 실상은 특별한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학계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나 또 백일호 목사님을 세우셨지만, 실상은 각각 개인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그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손가락으로 가리켜 볼까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교회에 나오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오고 있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는 그러한 친구가 진짜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상은 늦게 지각해서 오는 친구들, 아무리 말을 해도 어젯밤에 늦게 잤어요. 뭐하는데 늦게 잤는데? 공부하다고. 진짜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늦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하니까는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와가지고는 또 이 녀석이 예배 시간에 좁니다. 아예 대놓고 잠을 자려고 폼을 잡습니다. 한편으로는 짠하고 한편으로는 이놈 시키고 그냥 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실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물론 저의 부족함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와야 되고, 주일이니까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로 나를 깨우치고 나를 회개시키고 나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장에서는 스알데일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긴 문장입니다. 스룹바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다른 부분도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역대상 3장에서는 여러 명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디아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룹바벨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이름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족보를 다룰 때에 그저 누구의 아들로 소개될 뿐이지, 이 사람이 어떠한 꿈이 있는지,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열심을 가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에게 명령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실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도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바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들, 태어난 사람, 그저 이러한 수준으로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료에서는 그가 바벨론에서 태어나 양치기를 하다가 고레스 왕에게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세우게 하는 사명자로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소개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권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폐허와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전 터를 쌓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의 감격과 찬송을 에스라 3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문제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자 그 모든 공사들이 멈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환경에 우선이 되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성전을 쌓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허비하게 되어지죠. 그 기간을 16년에서 18년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처음에는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시간이 16년 혹은 18년 동안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권면하고 다시금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죠. 그럴 때에 처음 부름받은 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6월 1일에 처음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다라고 1장에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부름을 받고 6월 24일 날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니까 7월 21일에 다시 말씀을 주셔서 야, 너희들 왜 안 하고 있어? 다시금 성전을 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시 권면을 하고, 또 기간이 지나서 9월 24일 날 오늘 본문인 스룹바벨과 또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포기해서 16년 동안 18년 동안 그렇게 포기해버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서 6월 1일에 말씀을 주셔서 6월 24일 날 다시 시작을 해보지만 여전히 안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 한가운데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것,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지산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해봐도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아니 100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그 택하심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인 이 지산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그 택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지산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 택감받은 사명자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잘하나 못하나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까지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천사를 동원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말세의 때에 심판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본문 자체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면 그렇게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럴 때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 더욱 성전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게 성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럴 때에 땅과 하늘이 놀랄 만큼 진동할 만큼 대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치 모세 시대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물러가게 했던 그러한 모습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태양이 멈추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사건,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인해 심판을 받았던 마지막 날에도 온 우주적인 그러한 진동과 놀람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작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고 큰 역사들을 반드시 우리를 위해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일어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을 우리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천사들을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힘과 능력을, 지혜와 명철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작은 일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그치는 우리가 아니라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도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교회인 이 지상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지만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며 모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 지상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일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을 삼겠다라는 것은 도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인데 이 도장은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인으로 대부분 대처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도장이 중요했죠. 아니 실은 지금도 인감 도장은 정말 중요한 데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장으로 우리를 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인생에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어떠한 목사님은 우리가 제일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상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복 받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좋을까? 천국에서의 삶이 더 좋을까? 당연히 천국에서의 삶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래 남겨두면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떠한 권력이든 명예든 그러한 것을 얻는다고 해서 천국에서의 삶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스룹바벨은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그러한 삶도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포기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다시 부르신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지시키시며 성전을 다시 쌓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인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그가 완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때로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때로는 인간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부르심에, 그러한 택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장인 학개서 1장 7절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쌓아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너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제발 좀 살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 택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